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동행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고 나면 항상 서로 인사할 때 보통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하는데, 송구영 씨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제가 피곤할 줄 알고 다 불이 났게 가셔가지고 몇 분 인사를 못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잠깐 옆에 분들 향해서 축복 인사를 나누도록 할 건데요, 그냥 하지 마시고 잠깐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빌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뭔가, 최고의 복이 뭔가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옆에 지자리 향해서 잠깐 인사하실 건데 최고의 복이 뭔가 생각을 하시고, 자, 준비되셨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으로 옆에 분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예배하신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귀한 계획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귀한 또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열심히 생각하라 그랬는데 시작했더니 한국에서 바로 그냥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이러신 분도 계세요. 어떠한 멘트를 여러분들 하셨나요? 어떠한 복이 가장 큰 복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복을 빌어준다, 축복이라는 말 자체는 빌축의 복자를 써요. 그래서 복을 빈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모든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 복을 빌어주지만 복을 내가 직접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모든 피조물은 다 복을 빌 뿐이고, 실제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 한 분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세상 만물,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복 주시며 이르시되 복 주시어, 복 주셔서, 사람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빌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복을 직접 주시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새해 한 해 정말 새해 큰 복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저도 이제 복을 빌어주고 새해 인사를 할 때 계획하신 일 잘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혹은 이제 건강 위해서 이렇게 복을 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났더니 정말 큰 복이 뭘까 돌아봤더니 이렇게 딱 좀 축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첫 번째는 예수님 잘 믿는 최고의 복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정말 큰 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말씀이 준비가 안 됐나요?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이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창세기를 봤더니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창세기 5장 24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윗세대였던 무드셀란도 하나님과 여호와와 동행하였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2025년 어떠한 꿈을 꾸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복의 주인이세요.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목적은 뭘까요? 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 수 있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있고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쁨을 누릴까요? 어떨 때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어떨 때 여러분들 얼굴이 가장 환하게 빛나십니까? 웃어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 어떻게든 한번 웃겨보려고 목사가 재롱도 떨고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이제 물론 뭐 이 부분이 100%다 이건 아니지만 그냥 제 눈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 때 정말 그 얼굴 가운데 미소가 지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랑 받는 게 참 기쁘고 좋은 일이죠, 그렇죠?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한번 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자가 있고요. 이 사랑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기만 해서 이게 다 기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이 인류 모든 여러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택하시고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서를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나이까? 이게 자꾸 깎아거리면 까마귀도 아닌데 깎아거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하였나이까?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민족들 가운데서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별하시고 부어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도 알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한 자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그 가운데서 얼굴이 정말 또 근데 환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처음 만났는데 왠지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만 봐도. 그런 경험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때 이제 스스로 의심하죠. 혹시 나에게 점쟁이의 영이 임했나? 오늘 로또 한번 사볼까? 뭐 혹시 이런 생각들. 근데 그런 것 아니죠. 아마 이런 모습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얼굴 가운데 옅은 미소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알지 못하지만 얼굴 가운데 표현할 수는 없지만 보일뚱말뚱하는 그 내면에 있는 평온함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의 차이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구별이 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사랑받는 사람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던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던가요? 맞아요. 어린 아이를, 갓난아이를 두고 그 똥을 치우고 응애응애 울던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애는 응애응애 거리고 배가 고파도 응애거리고 똥을 싸도 응애거리고 무조건 그러지만 그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 얼굴에는 그 뭘로 표현할 수 없는 미소가 지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바라만 봐도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행복, 진짜 기쁨은요, 사랑을 받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포인트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작년 우리 표가 뭐였죠?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지나면서 그 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2025년의 표는 말씀 앞에 서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그 뜨겁게 말씀 가운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았더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최고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좋아하는 자들이다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분이 가는 길이 너무나도 좋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멍에를 지고 어떠한 법을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죄냐 아니냐, 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예수님 따라감이 기쁜 자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예수님 사랑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끝난다고요? 예수님 사랑하면 끝난 거예요. 아무나 막 사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 사랑하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또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입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야, 교회 오면 여기에서 성도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 돈벌이가 좀 될 것 같은데, 야, 여기 교회 오면 인맥이 좋다 그래서 장사할 수 있는 좋은 여러 가지 사업할 수 있는 인맥이 있다는데, 야, 여기 교회 오면 누군가 도와준 손길이 있다는데, 야, 여기 교회 오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이게 해결된다더라, 자녀가 잘 된다더라, 복 받는다더라. 물론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목적이 절대 다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자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조윤기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우리나라에 사용해 주셨죠. 영적인 거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를 세워나갈 때, 교회를 세워나갈 때 크게 사용해 주신 분들 중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현역에 참 귀하게 쓰임 받을 때 아래 수많은 자들이 정말 그분의 제자가 되고자, 그분을 닮아가고자 많은 것들을 따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복음 신학교 나오신 분들을 보면 그 당시에는 뭐 서울, 대전, 광주, 뭐 어디 부산 할 것 없이 지방 순복음 교회도 그 교회 목사님은 조윤기 목사님이 아닌데 첫 번째 제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 나이와 상관없이 헤어스타일이 똑같아. 머리수가 많아도 다올백으로 넘기셨더라고. 두 번째, 말투가 똑같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하시니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시옷 발음은 다 쌍시옷 발음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거기 나오신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20대고 머리가 많아도 조윤기 목사님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존경하니까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유행했던 게 막 거품 나는 그 무스 있지 않습니까? 무스를 잔뜩 발라갖고 머리를 막 올백으로 다 넘기고 머리숱이 막 이렇게 많은데도 막 다 올백으로 넘기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존경하니까 뭐예요? 닮아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좋아하고 사랑하면 끝나버려요.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같이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말로는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 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거짓말이에요. 내가 진짜 좋아하면 노력이 아니라 닮아가져 버리더라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교회, 닮아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57, 58절 두 계절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 누군가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뭔가 예수님에 대한 좋아함과 존경과 뭔가 있어요. 뭔가는. 그런데 이자의 마음을 주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 나는 지금 머리 둘 곳이 없어. 나 지금 집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야, 예수님 봤더니 기적과 이적을 행하네. 야, 저 기술만 내가 배우면 내가 한턱
대단한 인생을 내가 살 수 있겠는데, 야, 예수님 봤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네. 야, 저것만 있으면 내가 굶주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인기몰이를 할 수 있을 텐데,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거 해결될 텐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거 배울 수 있을 텐데. 예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목적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집도 없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부귀영화도 없어. 지금 네가 바라는 거 그거 나 따라다닌다고 너에게 주어지지 않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나도 귀하고 좋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다라는 이 사람의 마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목적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2025년 시작하는 이 첫 주입니다. 그런데 단추 바늘이 잘못 끼워지기 시작하면 계속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문제도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문제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보고 주님 자체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자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실정이 됐고, 교회 안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가는 실정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자체가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정욕을 이루기 위한 게 종교 생활이 신앙이 아니라,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이 있질 않아요. 왜? 사랑이 내 가운데서 이 선한 것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한 사랑이 없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정말 주님과 뜨거운 만남과 뜨거운 사랑이 없다라면 첫 번째 기도하셔야 될 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가고 싶은데 내가 주를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없습니다. 주께 받은 사랑은 수도 없이 듣고 보아서 이제 알겠는데 주를 향한 사랑이 내게 없습니다. 이 사랑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복에 있어서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 내가 원하는 정욕의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자체가, 예수 자체가 목적이 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짚어야 될 포인트는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야, 뭐라고요? 예, 여러분들 정말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 다니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유기성 목사님 책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함께 이제 기도 모임을 어떠한 분과 하셨대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가지고 기도합시다. 중보기도 제목을 이렇게 함께 놓고 같이 막 뜨겁게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함께 기도했던 집사님이 어느 날 막 달려와서 목사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보기도한 게 들어줬다라는 줄 알았는데, 대출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 막 기뻐가지고 오셨대요. 그분은 같이 기도하지만 본인의 기도 포인트는 전혀 다른 데 있어요. 물론 기도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포커스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을 다 제껴놓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다 들어줬는데 지옥 가는 자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보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데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기적과 이적을 행했대요.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런데요? 불의한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아멘. 그 믿음, 입으로만 백날 떠든다고 그 믿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문제 다 해결되고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서도 첫 번째 우리가 동행이지만, 동행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가끔은요, 세상 가끔이 아니죠, 많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과 동행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돈을 붙들고 살아가고, 권력을 붙들고 살아가고, 인맥을 붙들고 살아가고, 세상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고, 어떠한 다른 것들, 마귀가 만들어놓은 다른 것들에 속아 있으면서도 속아 죽어가는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와 걸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 22장 39절에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발람이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였어요. 발락은 어떠한 자예요?
같은 발씨라고 같은 형제는 아닙니다. 근데 발락은 이제 한 국가 민족의 왕이에요. 근데 봤더니 이스라엘 이방 족속들이 지금 오는데 저 조그만하니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갖다 부딪힌 데마다 다 전쟁을 승리하거든요. 야,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곧 우리 땅으로 올 텐데 저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근데 봤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격인 이 사람을 불러다가, 신통방통하다는 사람 불러다가, 야, 네가 섬기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들을 저주해라 라고 지금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함을 발람이 알거든요. 처음에는 안 가려고 하는데 뭐를 많이 들고 왔어요? 왕의 신하들이 쩐을 많이 들고 온 거예요. 그냥 바리바리 싸들고 오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해. 눈을 감아도 막 반짝반짝거리는 게 쏠고, 갔다가 저 돈이 있으면은 이거를 할 텐데 저걸 할 텐데 막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기다려봐라, 내가 여호와께 물어보겠다. 물어봤더니 가지마 그래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내가 한 번 더 물어보겠다. 또 그래요. 왜? 가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신 분 중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이것도 죄인가요? 물어봐요.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물어봐요. 사실 그 마음 내면에 뭐가 있어요? 요거 하고 싶어요라는 유혹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이거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문제 갖고만 싸우고 있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실패하게 돼요. 구약의 율법으로 누가 거룩함을 얻은 자가 있습니까? 율법으로 모두 다 죄인인 것이 증명되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이 발람이 자꾸 발락과 동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려고 해요. 근데 저주를 하려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입을 딱 댔는데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장을 하셔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발락 왕은 어때요? 속이 뒤집어져요. 야,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내가 돈 드리고 불렀는데 뭐 하는 짓이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소를 막 잡고 태우고 꼬시르고 난리를 하고 나서는 입을 딱 벌렸는데 하나님이 또 축복하게 만들어. 이러니까 이제 발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발람은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룩한 지식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아는 지식을 가지고 뭐를 해요? 돈을 받기 위해 발락에게 악한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라 나는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입을 여호와께서 막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저들이 지나가는데 음행하는 모습을, 신전 여인들과 음행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십시오. 저들이 음행에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저들을 치실 것입니다. 악한 지혜를 발락 왕에게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발람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동행하기에? 발락과 동행하기에 자꾸 그 말을 듣거든요.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죄 짓게 만드는 데 쓰임을 받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와 동행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어떠한 자들이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또한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또한 영적인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세상의 말 자꾸 듣다 보면 세상이 믿어져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이치가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귀를 어디에가 두느냐가 우리의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우선이 돼야 되고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물질 필요합니다. 건강 필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라고 물질도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 부가 먼저 없으면, 영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건강함과 능력이 없으면 물질이 주어지면요,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괴물로 변해버려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괴물처럼 살아가는지. 그런데 괴물로 변하고 괴물처럼 허덕거리면서 살아가는데 자기의 모습이 그런지를 자기들은 모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영적인 부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로움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떠한 모습이냐면 암벽 타기를 아시죠? 뭐 맨손으로 막 절벽으로 올라가고 바위를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악의 힘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스포츠 그냥 뭐 정해져 있는 거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 말고 정말 자연에 있는 높은 암벽들을 타고 올라가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꼭 하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가면 그 다음에 바위 틈 사이에 클릿을 꼭 끼워서 거기에 줄을 꼭 걸어요. 여러분들 그게 없으면요, 열심히 나는 가는 것 같은데 한 번 실수하면 이 줄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끝까지 떨어져서 결국은 다시는 암벽을 오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클릭 끼우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충 끼우는 것 같지만 이거 하나 딱 끼우는 것 때문에 내가 살고 죽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들 필요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물질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삶에 이 클릭과 같은 말씀이 없다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알지 못하고 가다 결국은 눈 떠봤더니 떨어져 죽음밖에 내 앞에 기다리고 있지 않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릿을 끼우지 않고 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 밧줄을 걸지 않고 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왜? 아직은 내가 절벽에 붙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힘이 빠지면 이제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없지만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게 만들겠지만, 자녀들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되면 마치 프리패스 카드를 한 장씩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지 그랬다가 아들이 엄마 나 학원 가야 돼. 그럼 알았어. 뭐 해야지 했다가 나 공부해야 돼. 그럼 알았어. 마치 이게 뭐 다 통과하는 프리패스 카드 같이 바뀌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 수험생 시절 안 거쳐봤습니까? 저도 뭐 그 시절 안 거쳐봤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뺐다 그래서 성적이 오르던가요? 제가 장담하죠. 그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 전에 그 청년 한 명을 만났는데 포항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본인이 자기는 이 교회에서 말씀드려야 살겠다고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해요. 포항에서 서울까지 매주. 그런데 그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콜롬비아 대학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지금은 이제 차이가 나지만 한때 대학교 예산이 우리나라 국가 예산에 맞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했던데요. 왜냐하면 거기 출신이 미국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도네이션이라고 하죠. 기부하는 금액이 1년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학비를 받지 않아도 기부금으로만 운영될 수도 있는 학교예요. 그만큼 대단한 학교인데 거기에 법학에 들어가요. 왜 법대를 가야 되냐? 그랬더니 자기는 국제 변호사가 돼서 믿음의 사람들을 변호하고 싶대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소명이 있으니 목표가 정확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데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대학 가면 이제 자유예요. 마음대로예요. 방탕해요. 방종이에요. 부모 말 그때부터는 듣지 않아요. 내 친구, 내가 만들어놓은 사회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누구도의 간섭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에 자리 잡지 못하면 이제 서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나갈 영적인 힘이 없이 껍데기만 세상 가운데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깨질 대로 깨지고 거의 죽어가서야 그나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몇 명이 이제 교회로 돌아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우선돼야 될 영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성경을 보았더니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9장 59절과 60절 두 계절 함께 또 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방금 했던 이야기가 이 두 번째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없어서. 인간적으로 지금 꼭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야, 예수님 너무 피도 눈물도 없는 거 아니야? 아버지 지금 장사도 못 지내고. 지금 주제가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 포커스를 잡고 있는 거고요.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지금 뭐예요? 아버지 장사도 지내지 말고 너는 지금 나 따라와, 이 이야기가 아니라 네 삶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를 지금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의 흔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면 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간증이,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없다라면 여러분들 의심하셔야 돼요. 나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종교 생활하는 자 아닌가? 종교 생활하는 자들은 다 지옥 가게 될 거예요. 교회 다녀도 지옥 가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생활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가장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니이다.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또 그 말씀이 그렇게 진리였던가.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과 같이 다니이다. 오죽 했으면 다윗은 왕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진 자예요. 전쟁 가운데서 패해본 적이 없다는 장군 출신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궁궐에 이러한 좋은 자리보다도 하나님 전에 문지기가 오히려 좋습니다. 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거 껍데기 다 쥐고 나서 내 심장 없으면 나는 시체인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내가 부귀영화를 세상 가운데 다 누렸다 그래도 헛된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진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복받은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요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뜻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클릭들이 매 순간순간 띄워져서 정말 안전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얻기 위하여 버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얻기 위하여 버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루하루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 가운데 믿음의 경주들을 오늘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들과 같이 제가 그때 어느 아이를 봤는데 한 3살, 4살 정도 됐던 아이인 것 같아요. 여자아이였는데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과 이렇게 쪼개놓은 게 있어서 사과를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막 눈이 반짝반짝반짝거려요. 사과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딱 손에 잡았어요. 그러더니 입에다 이렇게 물고는 또 한 손을 이렇게 펼쳐요. 이 손도 채워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하나를 또 줬어요. 2개를 다 먹냐? 하나는 손에 잡고 하나만 먹어요. 하나는 손에 있는 거 막 떼꾸작물 흐르고 막 물이 뚝뚝뚝뚝 사과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놔뒀다가 요거 다 먹으면 먹어 그랬더니 절대 안 나. 옆에 있는 친구가 이거 사과를 뺏어가려 그랬더니 막 사자로 변해갖고 막 어흥어흥 되는데 전투 본능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두 손을 꽉 채우고 막 욕심쟁이여가지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래요. 손을 꽉 쥐고 있으면요, 제가 이 컵을 집을 수 있나요? 없어요.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제가 성경책을 잡을 수 있나요? 없어요. 손을 펴야 뭔가를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이거 꽉 쥐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부귀 영화 내가 다 누리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 아버지 내 영혼 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서도 이 영광 계속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신앙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는요 그거 놔두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부자 관원이 안 되거든요. 고개를 숙이고 근심 섞인 얼굴로 돌아갑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내 정욕이 원하는,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믿음이 아니라,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방 국가에서 고위 관리가 돼요. 일도 잘하고 지혜롭게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좋아합니다. 이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한 칙령 법을 세워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악기 소리가 나면, 온갖 악기를 울리는 그 연주 소리가 나면
모든 자들은 이 앞에 와서 금신상에 절을 해라 라고 칙령을 세워요. 그랬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 이룰 수가 없거든요. 일을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뭔가를 해도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왕과 관계가 좋고 이쁨을 받더라도 절대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사랑하고 나의 왕인 하나님이 절대 싫어하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삶의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소식을 다른 관료가 가서 쉽게 말해서 이릅니다. 왕이 막 대노를 해요. 화를 내요. 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당장 집합시켜. 왔는데 이제 그들을 어떻게든 그래도 살리고 싶어요. 왕 마음이. 왜? 너무나도 귀하고 지혜로운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이 신상 앞에 절을 하면 내가 이거 없었던 일로 해줄게 라고 했는데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정말 아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왕이 막 대노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절하지 않으면 니네 풀무불에 지금 사형에 처해져, 화형에 지금 처해져, 고통 가운데 불타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 물어볼 필요 없어.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영적으로는 좀 싸가지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왕이 들을 때 이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거든요. 말투가 이게 약간 떨떠름해요. 우리가 더 이상 왕께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누가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내랴? 내가 너희를 불 가운데 집어던질 건데 너희의 하나님인들 구원하겠냐? 라고 했더니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능히 구원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왜? 그게 맞지 않으면, 틀리면 주님께서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주지 아니하실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들이 좀 왕 앞에 무례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영적인 싸가지가 좀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지조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5년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뜻이 하나님에게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져서 내 정욕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끼워 넣어 맞춰 깎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을 보았더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예,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함께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 뭐라고 막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을 똥으로 막 치놔놓고는 오물 갖다가 어지러 놓고는 그러놓고는 손님 초대한다고 어서 오시옵소서 못 들어가요. 민망해요, 서로 간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을 시커멓게 죄악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에 이런 것들로 가득해놓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들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는 성령님 오시옵소서,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냐, 지금 그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2025년에 많은 것들이 결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싫어하신 것들은 끊어져 버리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것들은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틀이 있으면 그 틀이 내 모습과 달라요. 그러면 틀을 움직여서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그 틀에 나를 갖다 끼워 넣어야 돼요. 내가 삐져나와 있으면 모난 부분은 깎여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비어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기 싫더라도 채워 넣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를 만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2025년 정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애굽 모든 자들과 왕에게 보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이고자,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애굽 군대가 오죠.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광야 가운데 왔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까지 그 150만 명 천천히 걸어가도 2주에, 빨리 걸어가면, 소수가 걸어가면 일주일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40년간 돌리게 만드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전에 430년간 그들에게 찌들어 있던 애굽의 문화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귀신 섬기듯이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빌매에 있어서도 귀신 앞에 가서 절하듯이 기도한 문화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희의 몸을 완전히 깨끗이 씻어 바꾸라, 너희를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들라. 그 과정이 바로 광야라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안에 있더라도 옛날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옛날 습관을 가지고 오늘도 부딪히게 만듭니다. 옛날 습관을 가지고 오늘도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니 나 이래서 교회 못 다니겠다, 나 이래서 누구랑 같이 못 하겠다.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내 마음 내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그냥 따로 교회 만드시면 돼요. 그곳에 장담하지만 하나님 절대 안 계세요. 절대. 왜? 하나님이 누구 비위 맞춰주기에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찬양하기 위해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 보고 지금 나한테 맞춰라, 이런 건방지고 교만하고 멸시함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으로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마귀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옛 습관을 가지고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기분과 정욕을 가지고 오늘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교회가 이래서 어쩌겠다, 정욕을 따라서 저래서 저쩌겠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가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선다 생각했을 때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입니까? 사실 그 가운데 99%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일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뭐 남아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걸어왔는가, 내 믿음 어디 있는가,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가. 진짜 중요한 건 놔두고 클릿은 하나도 안 끼워놓고 그리고는 암벽만 열심히 오르다가 어느 날 떨어져 죽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는 이제 과거 옛사람은 지나가 버렸대요. 광야를 거쳐 우리는 이제 죽어버렸대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완전히 새로운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봤더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이니라. 골로새서 3장 8절 이하를 봤더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리고 우리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거짓말하지 말고 옛 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에서 침례받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옛 사람은 죽어버렸다 그거예요. 죽어버렸다고. 죽었는데 왜 이렇게 자는 이렇게 벌떡벌떡 부활을 잘해요? 어제 죽었는데 오늘 부활하고, 오늘 죽었는데 내일 부활하고. 예수님도 아닌데 자꾸 부활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옛 사람이 드러나서 그래서 어디 가서 부딪히고 나 기분 나빠서 이런다 저런다. 이거 포기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새로운 생명을 거머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값싼 거 그냥 놔둬버리고 정말 값진 중요한 값어치 있는 거를 쥐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보이는 방법이에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포기하고 결단하고 옛사람 끊어버려야 될 결단이 있다라면 이제 채워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파락파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을 봤더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뒤에는 뭐가 있어요? 영적 역사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악한 영, 귀신,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어. 하나님 뭐 그렇게 믿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래도 남한테 피 안 주고 살았어. 그게 마귀를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 도둑질하지 않았어. 남한테 사기치지 않았어. 이게 죄 짓고 안 짓고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 사는 것 자체가 마귀를 따라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와 동행하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주의 말씀에 나를 갖다 끼워 넣는, 맞춰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거참 고등학교에 이러한 말이 있다라고 해요. 직업을 고를 때 부모와 상담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대요. 좀 약간 마음에 안 드십니까? 예. 우리 부모님들 그러시지 않습니까? 옆 자녀가 신학교를 간다 그래요. 그럼 뭐라 그러죠?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주의 종으로 아이고 잘 됐네.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신학교 간다 그럼 뭐라 그러십니까? 왜 하필 막 이러지 않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입술로는 우리가 복된 길이라고 하잖아요. 주의 종이라고 여러분들 하잖아요. 얼마나 또 부족하지만 많이 섬겨주시고 또 하나님 예수님 이름 때문에 대우를 해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도 내 자녀가 그 길 가는 거는 싫잖아요. 왜? 부모님의 사랑을 세상에 무엇과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 대단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부모의 사랑이 대단해도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결코 비견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은요, 인간적인 마음은요, 내 자녀 고생하지 않기를 원해요. 내 자녀 그렇게 힘들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래요. 아무것도 없이 지지대도 없이 그냥 갖다 놓으면 나무는 꼬불꼬불꼬불 크게 됩니다. 바람 부는 대로 편안하게 아무것도 없이 크면 연약해가지고 휘면 휘는 대로 결국은 꼬불꼬불꼬불 모양 없이 큰 나무가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 종종 걸작이 나오기는 하지만 결국은 빨리 배임을 당해요. 쓰이지도 못해요. 목재로도 쓰이질 못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나고 자라고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영혼을 바로 키운다라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 이 제사장의 두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불타 죽게 되죠. 심지어 그 다음에 영적인 어마어마한 영적인 거장이죠.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도 영적으로 올바로 서지를 못해요. 자녀 키운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 자녀를 무엇으로 키우시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최고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보호자란 게 그러거든요. 어려움이 닥치면 내 부모 무릎 꿇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어떻게 드렸는지를 봤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릎 꿇는지를 봤고 말씀을 어떻게 매일매일 묵상했는지를 봤거든요. 보는 자녀는요 위기가 닥쳤을 땐 그 길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세대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다 그러면 그때부터 방종의 길로 그냥 미친 듯이 이성 없는 동물과 같이 치닫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가 죄짓고 범죄하고 하나님 속이고 멸시하는 것들만 봤거든요. 야 종교생활 대충 하면 돼. 그렇게 미친 듯이 할 필요 없어. 헌금 야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 하는 거 봤으니까 조금 이 정도 하면 돼. 하나님을 마치 거지 취급하듯이 하는 모습을 봐왔으니 자녀들은 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만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들 바울은요 부한 집 자식이었어요. 그 부모 때 돈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삽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돈이 많은 집이었다는 거죠. 공부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수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뭐 시대로 비견해 보자면 돈 많은 집안에 공부도 뭐 서울대에서 1, 2등 할 정도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라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만났더니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거 이거 배설물 똥과 같더라.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그 진짜가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진주가 그렇게 뭐 비싼 그게 보석이 아닌 줄로 압니다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과거의 이 시대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진주가 가장 좋은 거였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좋은 값진 질이 좋은 양질의 진주를 발견하면 집 수채 값이에요. 수십 채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라도 이거를 내가 사면 갖다가 10배를 갖다 붙여서도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뭐라고 합니까? 좋은 진주를 찾은 장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집을 팔아서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걸 사지 않겠냐? 왜? 진짜 좋은 걸 발견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왜 다른 것들이 항상 우선순위에 있을까요? 그게 진짜 좋다라고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 정말 나를 살리셨습니다 고백은 하지만 왜 예수가 내 주인이 못 될까요? 왜 내 정욕을 따라 살고 그분에게 내가 맞춰지질 않을까요? 내가 자꾸 왜 부활을 할까요? 왜? 진짜 그분이 생명인 것을 내가 진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2025년 우리 가운데 정말 진짜 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여러분들 끊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간증들이 쌓이는 귀한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느 날 돌아봤을 때 정말 얼굴에 사랑하는 자와 같이 귀한 미소를 띠고요.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주님께서 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대로 만드셨습니다라는 간증이 차고 넘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